몇 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다가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어서 다른 본문으로 함께 나눴고, 지난주는 다음 세대 헌신 예배였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다른 부분을 택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죄와 회개를 다룰 때는 참 마음이 무겁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이 무겁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죄를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무거움으로 시작을 했지만 회개의 마침은 기쁨과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마음의 어떤 무거움이고 부담으로 시작을 할지는 모르나 마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흐름상 이게 회개가 좀 적당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음 세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어떻게 돈값 나가는 좀 뭐 이렇게 화려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어떻게 다른 교회 다녀오셨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예, 또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따라 있는 것도 굉장히 깔아지는데요. 다시 좀 톤을 올려서 회개할 때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시작.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어떤 용서를 해 주시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약 시대 때 자신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미지로 좀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때도 제물은 아무 짐승이나 갖고 오면 안 돼요. 자기가 개 키운다고 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짐승 제물이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비둘기, 염소, 양, 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물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 말씀에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죽일 거, 그냥 눈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갖고 와서 바치면 안 되나? 예, 안 됩니다. 흠 없는 것, 깨끗한 것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짐승을 갖고 오면 무엇 해야 되냐면, 이 죄인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때 무엇 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 죄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짐승을 잡지요. 그런데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죄인이 직접 잡는 거예요. 죄인이 짐승을 갖고 와서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이 그것을 죽이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것도 끔찍할 텐데 죄인이 직접 죽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고,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흐르면 이 번제단에 이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것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태우죠. 그때 나오는 향기가 하나님이 향기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향기롭죠?
고기 냄새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죄가 탔기 때문입니다.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짐승 갖고 오나요? 여러분 오늘 짐승 갖고 오셨습니까? 짐승 갖고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 제물로 제사 드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과거 구약시대처럼 이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이게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용서를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하시고 속량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죽으셨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과거에 다 끝난 것 아닌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심도요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 그러한 근심,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근심하는 것,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룬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게 세상 근심이고 그것은 결국 사망을 이룬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요? 자백하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백하면. 여러분 자백이라는 건 뭐죠? 스스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너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끗이 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기도하곤 하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대표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어려우니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또 죄인 줄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고 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됩니다. 보통 남자가 잘못합니까? 여자가 많이 잘못합니까? 예, 1부 때는 보통 여자분이 대부분이라서 남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2부 때는 남자가 또 많이 계셔가지고 보통 남자들이 잘못을 많이 해요. 저희 집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남자가 뭔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 여자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여보, 그러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하죠? 예. 이정 집사님 아주 큰 목소리.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나를 용서해 줘. 그러면 여자분이 뭐라고 하죠? 그래, 너 다 잘못했지? 하지 않습니다. 너 뭐 잘못했는데 얘기해봐, 여기해봐. 그러면 몰라요. 나 다 잘못했으니까 그냥 마음 풀어.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하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네. 당신은 그게 문제야. 그래요. 당신은 모르는 게 문제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두리뭉실하게 싸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용서해 주세요. 쉽게 나가는 거예요. 쉽게 뭔가 일처리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용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게 아까 자백입니다. 네가 만일 자백하면, 네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끝나고 제가 올라오면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자고 해요. 그때 드리는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합니다. 시작하면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속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막 크게 목이 터져라 외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목사님이 어떤 죄를 저질렀나 한번 귀 기울여보자,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제 기도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참회의 기도 시간이에요. 그렇게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1장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서 가르쳐 주세요.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회개를 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회개를 잘했던 인물. 다로 시작해요.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은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이었어요. 신부는 왕이었습니다. 힘이 막강했습니다. 궁전에 궁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라고 성경에 나와요. 다 전쟁 중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간음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발각될까 봐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전쟁의 최선봉장으로 보내죠.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간음했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이 바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부잣집에 한 사람이 손님으로 왔는데 이 손님을 대접하기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에 있는 수많은 양 중에 요리하지 않고 옆집에 반려동물과 같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요리하여서 제공을 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화를 버럭 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말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럽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 다윗이 왕이었는데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여봐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수치감을 줬으니 저 선지자를 죽여라 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고백해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뭐예요? 죄를 인정한 거죠. 자신의 죄를 덮어주지 않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죄를 지적함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을 기록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썼어요.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워달라고요.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습니다.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할 때 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고백하는 것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이번 주부터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18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라는 건 뭐예요? 빨갛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아주 무거운 죄, 너희가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를 구하면 너희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해준다?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씻어준다. 깨끗하게 해줄게.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게 될 거다. 근데 언제요? 회개할 때예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에서 중단할 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눈과 같이 하얗게 해줄게.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줄게. 언제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유산을 줘야 되니 나한테 지금 주세요. 아버지한테 쪼르니까 아버지가 주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서 다 소진합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가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수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이게 회개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면서부터 아버지는 뭐 한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을 떠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떠났을까요? 부잣집이었으니까 그럴듯한 옷, 괜찮은 옷 입고 떠났을 겁니다. 돌아올 때는 거지꼴로 하고 돌아온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왜요?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아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내가 너에게 준 유산 어딨냐? 너 왜 거지꼴하고 있냐?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안아줄 뿐이에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이제는 돌아와라. 유턴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용서해 줄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덮어주겠다. 조건은 뭐예요? 회개하고 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합니다. 이제는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마음으로는 성전에 있지만 돌이킨 것 같지만, 몸은 돌이킨 것 같지만 마음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이제는 나의 품으로 돌이켜라. 중단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품어줄게. 내가 너의 아들의 신분을 내가 회복시켜줄게.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해야 할 숙제, 물론 앞으로 계속 하면야 좋겠지만, 하루를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돌이키고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내가 돌이켜야 할 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고 유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줄게. 양털같이 희게 해줄게. 나에게로 돌아와라.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가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유턴해라. 너희의 죄를 나에게 고백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아무리 커도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다 씻어 줄게. 그 죄에서 이제는 중단하고 나에게 와. 내가 너의 아들의 신분을, 딸의 신분을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참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감추지 않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어놓지 않겠습니다. 감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들의 신분으로 딸의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어느 영역이 있고 어느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 죄로부터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